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산 위에서의 만남, 믿음의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다 부르셨죠?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삶의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또 산으로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심화편입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을 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삼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보면 또 주님이 예수님의 3인방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를 산 위에 부르셔서 변형된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마다 정말 중요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 4인방을 따로 갈릴리 한 산에 불러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것은 뭐라고요?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야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나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은요, 인간의 지혜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영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마지막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형수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지만 제보고 그래 물어요. 너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난 걸 믿느냐?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걸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줘요. 주님의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명 변화산이라는 부르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입니다. 너는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 언제 일어났을까요? 하반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초반기에는요, 죽은 자를, 아픈 자를 고치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서 믿었던 것이 이 주님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예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할 욕심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처음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예수님 부활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물었을 때도 사역의 후반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분명히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습니다. 반은 맞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뭐죠?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능력의 메시아,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 말고 칼로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소원,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뒤에 지금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요,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면 오늘 처음 예배 참석은 어떻습니까? 라면 어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낯선 것이죠. 모든 게 낯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교회를 온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오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전도되어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내지는 예수님 믿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의 기도 제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 자식들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지가 않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처음 오면 기도 단순합니다. 주여 이거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뜻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오시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이 말을 세상 복을 받는 것으로 한정시킵니다.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뭔가 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욕심, 그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든지 어떻게 교회를 왔든지 간에 신앙의 끝, 여러분의 믿음의 끝은 십자가와 부활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알아지고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구원은 받지 못해요. 구원의 핵심 진리, 교회를 다녀야 되는 핵심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자마자 이 사건, 이 이야기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 주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항변하다는 헬라어 뜻이 무엇이라고요? 꾸짖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그런 나약한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죽는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로마를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와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죽는다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이야기에 귀에 딱 꽂히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부활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일 안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요. 베드로처럼 꾸짖어요. 또 협박까지 합니다. 교회 안 갑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한번 한다면 하는 거 알지요,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니 죽는다니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내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따라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가 11조 얼마나 한 거 아시죠? 봉사한 거 아시죠? 근데 죽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셔서 이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예수님의 3인방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앞에 보면 엿새 후에 16장과 17장 사이 엿새 후가 6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6일 후에 주님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뜸을 들인 것이죠. 이제 깨달아라는 것이죠. 올라가시는데 앞에 변형되었다라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일단은 환한 빛입니다. 여기 변형되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환히 변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변화된 걸 말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장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앉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여러분 이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계신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 요한처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렷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변형되었던 예수님 모습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이 환하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얼마나 환한 모습인지 몰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변화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언론합니다. 뭐?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거? 별세할 거, 죽을 거,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별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스도스입니다.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스도스라 하죠. 즉 이 엑스도스라는 말을 이 헬라어 이 단어 여기서 영어로 엑스다스
출애굽이 나왔는데 이 말을 통하여 보여주는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것을 이 단어 속에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영적인 엑스도스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다가 죽으면요, 이 육은 헐구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이 부활하여서 육의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있고 힘든 일 있더라도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세상에서 때론 실패한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성장 프로그램에 따라 20대의 젊음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 20살 된 애들 한번 보십시오.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요. 젊음의 생기가 얼굴, 그 몸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청년들은요, 몸에 막 힘이 막 솟아납니다. 그런데 그 정점을 이루다가 점점 노화 프로그램에서 몸이 늙어갑니다.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비극적이지만 죽음의 관점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루 죽음을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미움, 상처, 시기, 질투, 전쟁, 아픔, 지금도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민가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땅은 끝없는 고통과 고통뿐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예수 믿지만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죽음으로 우리 끝을 난다 하지만 나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 이탈리아 말로 라파엘로, 영어는 라파엘이라 부르는 사람이 그린 변화산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라파엘로 이 사람이 그린 이 변화산의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라파엘은 1483년에 태어나서 1520년 37살의 젊은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미술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누가 모세이고 누가 엘리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율법을 주신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분 다 동일하게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사람이 모세이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낭망의 로뎀나무에서 호렙산을 올라갔을 때 천지를 진동하시는 하나님, 지진을 진동하시고 그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등장하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 변형되신 이 예수님이 결국 그때 자기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는데 그 밑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럽게 변한 주님을 바라보면 눈을 가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두려운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파엘은
그림을 그리면서 변형산에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하며 데려온 아버지의 모습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보는 쪽에는 오른쪽인데 그 아이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죠?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버지 뒤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느냐? 지금 아버지도 아이도 지금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도 왜 고치지 못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분은 손가락질을 아이에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우리는 저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박스 속에 있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 이 그림 안에는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인생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인지 몰라요. 귀신 들린 문제처럼 괴롭게 만든 일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를 와주었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을 건너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손가락을 가리키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변형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모두를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누굴 바라보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에 빠진 귀신 들린 그 아버지, 그 자녀들, 그런 사람들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사람은 누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 제자의 손가락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손가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이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 외에 구석에 보면 2명의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2명의 사람 더 있죠. 한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변화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 라파엘 이 사람은 2명을 더 걸어내었습니다. 이 2명은 누구일까요? 그 당시 화가들은 이런 성화 속에 자기의 모습을 걸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은 라파엘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만 보십시오. 한 명은 주님을 바라보며 놀라워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라파엘이 그림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부분을 예수님의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분을 라파엘의 이 제자들이 그린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 그랬지만. 그렇다면 그리고 39의 젊은 나이에 라파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구석에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림을 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병 걸려서 죽어가지만 내가 바라볼 분은 누구다? 주님밖에 없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앙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진리를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